바울은 당시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그 지역의 수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 현재는 그 터키, 튀르키예 남부 지역,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최 강국이었죠.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갖는 것이 그 아주 좋은 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상당한 지위,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린 시절에 한 10살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요즘 말하면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대학에서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권위자, 그 밑에 제자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촉망받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자기가 소개하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 규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 순교 당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던져 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옷을 이제 받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증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2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갑니다. 가게 됩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유익했던 게 뭘까요? 바울에게 율법이겠죠.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율법 공부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해로운 것이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상한 지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삶 되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가장 가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지어는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울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환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도 받았고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바뀌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광야로 갔다라고 했어요. 아라비아지요.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광야 신학교 3년을 졸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총 합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할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를 체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3년 후에 딱 나타나서 나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 바울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믿는 척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가질까요?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배신자, 예수 믿는 배신자라고 오히려 바울을 제거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요?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을 도와주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임한다,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수 없이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그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다소, 길리기아 다소 도시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 거 아니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 지역으로 가서 3년 보내고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표현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모르는 거죠. 순식간에 바뀌어서 얼마 짧은 기간에 지냈으니까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뭔 소식을 들었는 거 아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복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뭘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수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복음을 전하거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첫째 하늘이 어딘가 아니요? 이 대기권이에요. 공중에 새가 날아 비행기가 다니고, 이게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희한한 신비 체험을 바울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내용적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복음만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런 환상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주고 나서 육체의 가시 줬다라고 했어요. 왜 줬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가만히 두면은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다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뒀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해야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런 응답을 받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10년,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소하고 가까운 지역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교회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됐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 아니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요? 바울을 데리고 가요. 거기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한 1년쯤 했을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그러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울이 정식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마가 요한도 같이 가게 되고, 첫 선교 지역이 어딘가 아니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그쪽으로 이제 먼저 가서 2년 동안 선교합니다. 왜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부터 시작해요. 왜 이럴까? 자기 고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가까운 친척부터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기 고향 구브로부터 먼저 가서 선교했고, 바울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교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그 선교 여행을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6년. 그리고 총 몇 년이에요? 11년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한 것이 총 11년 동안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하기 전까지 몇 년이에요? 아라비아 광야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 10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그것만 해도 14년이죠. 그러니까 14년 또 11년,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20년 이상을 선교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총 예수님 만난 후부터 그 바울이 순교할 것까지는 30여 년 온전하게 이제 선교 사역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하면서부터 이 바울이 이름을 바꿉니다.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 바꿨을 것 같아요?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인데 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을까? 이방인 선교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갖고 다니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로마 지역, 통치 지역에 가니까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그 후부터는 바울로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하면서부터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 목숨의 위험 이런 것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했어요.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을 사형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잖아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을 하도록 허락해야 사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형하지 않고 최고의 형량이 뭔가 아니요?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러니까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형당하는 식으로 맞죠? 그러면 맞고 나면 이게 벗어나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맞고 나면 또 벗어나잖아요. 이걸 몇 번까지 했냐? 5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걸 바울은 다 자기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다 겪은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나가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더 힘든 일이다. 나는 여기에 집중한다. 고난은 감수한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줘야 할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바쳐야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